사사기 14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사사 삼손이 마치 좀 그 워밍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로 좀 비유를 들자면은 이제 이 15장이 전반전이 시작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본 게임에 들어온 거예요. 본 게임에 들어와서 이 전쟁을 이제 실제적으로 싸워 나가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잠깐 이제 어떤 그 싸움이 있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 장인 누구죠? 블레셋 장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본인의 허락도 없이 아내를 이웃집 블레셋 남자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삼손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삼손은 무식하고 힘만 세고 욕심 있고 방탕한 사사로 생각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열받을만 하죠. 여기서 열받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죠. 자기 아내를 팔아버렸는데 열받을만 해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좀 동정표를 줍시다, 이 아침에. 자, 그래서 삼손이 이제 열을 받아서 3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좀 연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5절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저는 이 4절과 5절을 보면서 삼손이 무식하게 힘만 센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잘 상상은 안 갑니다만은 이 상대방을 타격을 입히는 것을 어떻게 입힐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우 꼬리를 어떻게 묶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중간에다 회를 확 붙여가지고 이제 꼬리가 이제 불이 타들어가니까 여우 2마리가 묶여가지고 막 이리저리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굉장히 이거 지혜인 것이죠.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마동석 같은 캐릭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 막 주먹치고 막 사람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삼손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삼손은. 자, 이 삼손 때문에 또 분이 난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의 아내와 아버지를 또 죽여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전면전이 된 것이죠. 이제 삼손은 물불을 안 가리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데, 이 8절 말씀에 볼펜을 갖고 그 줄을 그실 때가 있고요. 여기에 그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여기 줄을 그셔야 될 것이 어디냐면은 에담 바위 틈이라는 데를 줄을 쫙 꺼놓으세요. 여기 이 삼손의 빅픽처가 여기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피한 게 아니고, 여기 에담 바위 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에담이라고 하는 뜻은 육식 동물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도를 오늘 뭐 살펴보시게 되면은 왼쪽 지중해에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 오른쪽에는 이제 유다 지역이 있고 맨 밑에는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담이 어느 정도 위치였냐면은 블레셋과 유다와 시므온 사이에 놓여 있는 네게브라는 땅 들어봤죠? 그 네게브 평야, 그러니까 산과 평야의 중간에 위치한, 거기가 바로
여기 에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지역이 바로 여기 에담 바위 끝, 바위 틈 이런 데입니다. 왜 여기 삼손이 가서 숨었을까? 물론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숨기 좋은 장소였지만은 여러분 유다 지파라 그러는데 빅피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사사기 14장 4절로 잠깐 올라가시게 되면은 제가 우리가 삼손을 다시 봐야 된다는 구절을 어제 말씀드렸죠. 자, 4절 말씀에 찾으셨나요? 우리 각 가정에서 찾으셨나요? 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이 이유로 인하여 삼손이 어떻게 해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다고 하는 것이 저 밑바닥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욱하거나 화가 나가지고 막 쳐부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동하고 어디 가서 숨고 하는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삼손을 마동석 같은 존재로, 마동석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랑합니다만은 마동석 캐릭터를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삼손은 힘만 세고 성적인 탐닉자로서만이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증거 구절을 대볼게요.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 9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괜찮죠? 말씀 이렇게 좀 풀어드리니까 삼손이 좀 다른 각도로 보이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를 좀 귀를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15장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유다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에담 바위가 바로 그 유다 지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에 가득히 모였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 여기 그 11절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누가 혼자 싸워요? 삼손만 싸웁니다. 여기 삼손이 왜 에담 바위 틈에 가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갈렙, 온니엘 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에담 바위 딱 가서 지금 블레셋을 유인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지금 불씨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야, 네가 좀 나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혼자 싸우기 힘들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유다 지파를 깨우기 위하여 거기 가서 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열받는 게 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지금 11절을 보면은 유다 사람 몇 명이 올라왔다 했습니까? 3,000명이에요. 블레셋과 싸울 때는 지구멍으로 다 들어가서 콧배기도 안 보였던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이것들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자기 지파가 지금 전쟁에 휘말릴까봐 3,000명의 정예부대가 와가지고 삼손을 잡기 위해 온 겁니다. 열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영적 기상도를 알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전쟁이 나는데 자기네 지파의 안위만 꽉 묶여있는 상황, 그리고 삼손 혼자 막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 삼손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열받는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거기서 줄을 한번 꺼보세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말과 언어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뱉고 신앙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 유다 사람들은 이미 블레셋의 이 지배를 받을 때 이미
이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살 때 많은 영화들을 보거나 책들을 보게 되면은 변절한 사람들의 대다수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게 뭐예요? 일제가 망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 얼마나 강하고 또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나라를 통치했냐면은 많은 리더자들이 일제 앞에 굴복하여 독립이라는 것을 꿈도 못 꿨던 시기예요. 변절자들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 이 유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삼손을 결박하여 넘겨주는.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은요, 영적인 상태는 게임 아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패배의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인생을. 이 단어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옆 지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지하여 이제 싸우는 그 영적 경주를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제 영적 전쟁이 이제 한참 싸움을 싸우고 가고 있는데, 자, 14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14절 볼펜을 갖고 계시면 따라와서 같이 읽으시고 제가 줄그런다 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줄을 하나 그셔야 될 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다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한다. 여기 임한다라는 단어에 줄을 쫙 꺼놓으세요. 여기에서 좀 설명을 깊이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임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잘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잘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능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성령이 삼손에게 관통한다 이런 뜻이고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성령을 힘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임한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졌죠. 이것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이 14장으로 잠깐 올라가시게 되면은 14장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손에 강하게 임하니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자 일시적으로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위기를 탈출하는 힘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임하니. 자,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혹은 이런 위기 속에서 삼손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하여 관통하여 그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에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급박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간구할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강하게 임하여. 여러분,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뭐 병이 들었을 때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죠. 자, 조금만 더 설명하고 제가 이 비교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자, 15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말입니다. 능력이 이제 파워가 세진 거예요. 삼손이 나귀의 세탁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죽였다는 데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능력이 임하니까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자, 16절을 보면은 여러분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죠. 이 성경 이렇게 구역이 이거는 이제 삼손이 노래를 부르는 시기입니다. 자, 그 16절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언어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좀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동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히브리어 언어를 오늘 아침에 다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그냥 이제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그냥 아침이니까 조금 여러분에게 쉽기를 좀 제가 더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낙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 단어의 하모르, 그러니까 하모르인데 이거를 이제 그 히브리 정확히 읽으면 하모르 이렇게 돼요. 하모르, 약간 가래 섞인 소리로 이렇게 내야 됩니다. 하모르 이렇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모라,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라임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 삼손이.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빠가가 아니에요. 빠가야로가 아니고 굉장히 시도 좋아했던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귀와 턱뼈, 이 더미, 나귀의 턱뼈와 더미를 합성하여 시를 적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정확히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읽으면 정확할 텐데, 하하몰, 하몰, 하모라, 이게 반복되는 거야. 하하몰, 하모르, 하모라.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이제 이 히브리 단어의 하라는 발음은 이게 웃는 단어예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광고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크크크크크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나귀 턱뼈를 들고 산더미처럼 싸우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며 통쾌한 시적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아주 껄껄껄 웃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주 능력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좀 아쉽죠? 내일 또 있습니다. 네. 목요일과 금요일 날 이제 삼손의 결정편을 드릴 테니까 내일 안 오시면은 여러분 손해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굉장한 능력을 소유했던 이 삼손의 내면을 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서도 인내심이나 겸손함이나 절제력은 상실되어 보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세요. 화면을 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자,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성령은 같고, 자,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은사는 파워입니다. 8절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뭐를요? 은사를 주신다. 이 은사장의 결론이 뭐냐면은 고린도서 12장 11절에 가면은 이렇게 결론을 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이 삼손과 같은 위기의 절체절명 순간에 성령이 관통하여 그에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 테크놀로지, 기술은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그 목회자분이 계신데,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목회자의 능력을 제가 아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 목사님이 신유의 능력을 갖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제 갖다 드리면은 기도를 하겠다고 해요. 이제 기도를 쭉 하고 나서 뭐 개인의 묵상 시간을 갖고 나서 이 이름을 갖고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를 맞히는 분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이거는 뭐 신유의 능력과 함께 이 통찰의 능력까지 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다른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한 10년 동안 굉장히 그 은사를 사용해서 병을 많이 고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내면이 타락을 하여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나니까 이 우쭐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본으로 쫓겨가서 한국 땅에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사람이 돼요. 안타깝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이것이 더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성격의 특질들. 그러니까 외적으로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 여기에만 쫓아다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인격이 변화하는, 그래서 열매들이 맺혀져가는 이것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삼손이 여기에 이것을 놓친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성경은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여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처음 시작하는 게 뭐죠?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희락이라고 하는 거 기쁨이 막 오는데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이 기쁨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나 혼자 기뻐요. 그렇죠? 이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절제로 끝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절제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관계 속에 맺혀야 하고, 많은 리더십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인격들이 변화할 때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거고, 교회가 변할 거고, 여러분의 삶이 변할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마치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지는 이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뭔가가 막 특출나고 지식이 높아가고 막 스펙도 싸고 굉장히 이 현대사회에 막 바쁘게 살면서 뭘 막 벌어들이고 막 여기에만 올인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 전에 우리 시대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뭔가 재물의 욕심에 막 사람들이 살아가요. 좀 더 즐겁고 쾌락에 막 몰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막 그렇게 키웠던 거 아니에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막 몰아가지고 그 시스템에 몰아서 안 되면 루저고, 경쟁에서 이기면 성공자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어린이가 자라서 온전한 인격체로 성숙할 때까지 성령의 열매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자, 16절에는 저 이제 25절은 화면을 놔두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자, 아까 관통한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5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의 결론장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행하시라고. 성령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순간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더 근저에 기본에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고, 더 깊은 내면으로 외적으로 막 바쁘고 바쁠지라도 더 개인적인 시간과 기도의 시간들을 빼놓을 때 이 갭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거든요. 현대인들이 이걸 놓쳐요. 우리는 다 삼손의 화려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내면이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져가고 맺어져 가는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하시라고요. 26절 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꾸 외적인 것을 구하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삼손이 마치 그 축구로 얘기하면 전반전을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반전을 끝내요. 이 사사기 15장을 보면은 전반전을 어떻게 끝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일은 후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자, 이 전반전을 어떻게 끝냈냐면은 20절 말씀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2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전반전의 스코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참패라고 봅니다. 전반전에 한 3대0 정도 됐을까요? 한 4대0? 거의 참패예요. 왜냐하면 여기 단어가 하나가 제 귀에 딱 꽂혀요. 어떤 단어일까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블레셋 사람이 아직 평정했다. 그리고 삼손은 혼자 원맨쇼를 했다. 유다 지파도 뒤로 뺐다. 같은 동족인 삼손을 돕지 않고 그를 결박하여 넘겨줬다. 참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맨쇼에 있어서는 안 돼요. 본인은 혼자 특출나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막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 메시 하나만 있다고, 호나우두 하나만 있다고,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지금 메뉴가 거의 뭐 참패 수준입니다. 호나우두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다 나를 따라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함께 거두고 함께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아멘입니까?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내 내면이 주님과의 깊은 통찰력으로, 깊은 친밀감으로 젖어들 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의 전반전은 참패였어요. 우리 잠깐 쉬고 내일 아침 다시 후반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삼손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붙들고 외적으로 막 내 인생을 막 바쁘게, 혹은 뭐 세상의 목적에 따라 막 그렇게 허겁지겁 살지 마세요. 성령과 깊은 교제, 그리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내 인격을 다스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